우리가 6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량되어지고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6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 6장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6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난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기에 은혜를 더하겠다라고 하여서 죄를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6장 15절 앞에 그 어제 보았던 말씀과 같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그 성도가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 참 이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한 가지의 그러한 그 생각이 부딪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율법의 용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그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오늘 7장에서는 이 율법의 유용성에 대하여서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그 갑작스럽게 좀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인가? 뭐 남편 있는 여인과 뭐 그 남편이 그 죽게 되면 뭐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 그 아내와의 그런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법, 요즘에는 뭐 간통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남편이 있는 동안에 여인이 그 다른 남자와 뭐 결혼하거나 뭐 그 가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죄가 아닌 경우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새로 결혼하게 되어진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왜 말씀합니까? 율법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한 가지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은 어떠한 의미이냐 하면 그 아담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죄한 자로 그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담에게 주신 율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율법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 큰 율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율법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 이것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었었는데 생명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었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담만 이 행위 언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사실은 이 행위 언약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새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인가 선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천국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그 생각들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비유로 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남편인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율법과 결혼한 아내인 사람이 죽든지. 근데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자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그 갈라서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그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6장에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율법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더 이상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모든 법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모든 그러한 것들은 성취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언약에서는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된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였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로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용도는 이제는 구원받는 용도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일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용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그러한 것에서는 대해서는 죽어 벗어났으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이 율법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여 줬을까요?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키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법을 기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일제 식민지의 백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방된 그러한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그러한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이유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킬 때에 한 가지의 그러한 그 오류에 대해서 오늘 사도가 7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로서 살지 말라라는 게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율법이 죄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율법이 죄일까요? 율법은 죄는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그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어떠한 것일까요? 선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면 우리는 어떤 그 삶에 빠져 살아갈까요?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급사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용도를 우리 7절 말씀에 보기에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가 만약 그 죄를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용도로서 써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 다 지키려고 하지만 문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은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키는 자로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율법 가운데에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그 한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데 10번째 법입니다. 오늘 그게 그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근데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의 그러한 법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5계명서부터 9계명까지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계명은 다 지키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그가 행하지 못하였던 끝까지 사람의 마음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탐심의 법이라는 겁니다. 탐심의 법. 사실 아담과 하와도 그가 어겼던 법이 바로 이 탐심의 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자 하였던 것이죠.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탐심의 법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탐심의 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떠한 예냐면 어거스틴의 배설에 대한 그러한 예입니다. 혹시 설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한 설이었었냐면 저희 친구가 저한테 한 지금쯤 됐으면 한 6월쯤 돼갖고 강원도에 제가 살 때 거기에는 이 자두 비슷한 오야 고야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두 같아요. 근데 오야라고 고야라고 하는 그러한 게 있는데 친구가 저를 어느 날 불러갖고 야 어떤 오야하고 고야가 맺혔는데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해갖고 그래 좋아. 그게 노랗고 빨갛게 맺혀지는 건데 이게 자두입니다. 자두. 잘 익은 걸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잘 익은 걸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익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렸을 때 마음이 어떡할까요? 그냥 같이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간 거죠. 좋은 곳에 가면 모르는데 그 좋은 게 아니라 서리하는 곳에 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야하고 고야나무가 큰 게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담 대신에 이렇게 담장 대신에 이렇게 심어 놓은 오야하고 고야나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망보고 있어. 내가 딸게. 저도 그 옆에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배설을 하는 그러한 것을 그가 하였던 건데 이 배 과수원에 가서 어거스틴이 이 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는 이 배를 몇 개를 따먹어서 맛있게 먹었었는데 나중에는 어땠었냐 하면 배를 그가 많이 따기 시작하는데 배를 먹기 위해서 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냐면 배 자체를 많이 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갖고 그 배를 따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설을 해갖고 그냥 정말 많이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 배를 그가 그의 친구들이 다 먹었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그 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동물한테 사료로 다 줘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배를 먹기 위하여서 그가 땄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 탐심의 법, 도둑질하는 즐거움을 그가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 자체를 범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죄를 범하게 하고 있는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번째 계명이 그렇습니다. 탐심의 법. 우리의 마음속에서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만 짓는 그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해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정죄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잖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의롭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에 맞닥뜨렸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분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둥둥둥 떠내려간다 해갖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그 세대를 거스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